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오늘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온 동안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한반도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얻은 것은 하나라 하면은 잃은 것은 9가지입니다. 우리 남한이 천안함 비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이 잃은 것은 하나고 얻은 것은 9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전하이복의 결과가 있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3가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무기를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드디어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권과 백성들의 국민을 구별해서 처해야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공석에서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통일한국을 이루시고 통일한국이 성서 위에 세워져서 성서한국을 이루어서 세계교회, 세계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0년 전 2000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정확하게 10년 전에 말하기를 이미 세계 교회의 중심은 유럽, 미국 교회에서 아시아 교회로 옮겨갔다. 이미 옮겨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교회라면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지만은 일본 교회는 심히 연약합니다. 또 인도 교회도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중국 교회는 아직 공산당 지하에서 아직 탄압받는 교회로서의 제 모습을 아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계 교회의 흐름이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겨져 갔다는 말 속에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런 컨텐츠를 갖추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그림, 큰 과제를 앞에 두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한국교회가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을수록 우리 두레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두레교회가 그동안에는 변두리 교회로 위치해 왔지만은 앞으로 점점 우리 한국 두레교회는 한국교회 본류, 메인스트림에 서서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온 목회자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2010년입니다. 2020년 10년 뒤에는 명실공히 둘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둘의 교회도 목회자의 리더십이 바뀌고 하면서 이런저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를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들어는 마음에 드는 것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 있을 수도 있고 또 일 처리하다 보면은 앞뒤가 바뀌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온 교회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어제와 오늘 겸해서 드리는 2010년의 성탄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본문 첫 번째 성탄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주 환상적인 신비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 3명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이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모략은 이렇게 방부제로도 쓰고 이렇게 향예로도 씁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대속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 3사람이 동쪽에서 박사 3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 본문이 대단히 우리에게 상상력을 길러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하고 그렇게 해온 부분입니다.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의 통치자는 헤롯이었습니다. 대단히 노회한, 대단히 참 권모술수가 강하고 노회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엉뚱하게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자기 아들 대대에 물려가면서 다스려야 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자기의 정적이 태어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헤롯 왕이 속으로 놀랬지만은 대단히 노회한 사람이라 반응을 속으로 숨기고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 이거 큰 문제로다. 정권을 뺏어갈 새로운 왕이 났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서는 헤롯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성경의 전통은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 관변학자들,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모았습니다. 한테 다 모아서 유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
민족을 구원할 왕중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관변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돈을 받아먹고 정부에 유익한 연구를 해 보고하고 자기는 또 대우받고 이런 관변학자, 의용학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성경학자들 중에 요즘 말하면 의용학자 같은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바로 그 의용학자들이 관변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게 돼 있다고 메시아가 나게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는 BC 6세기 예언자들 중에서 한참 종합적인 호세아, 아모스, 미가 같은 시대에 활약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과 아모스의 정의를 종합을 해서 아주 위대한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그 미가가 메시아가 태어날,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찍어서 예언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을 2장 6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 인용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술수를 쓰는 겁니다. 속으로 이제 통박 굴린다 그러지요. 우리 찾아내가지고 미리 제거를 해야지. 그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7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님들 저 베들레헴에 가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왕중왕으로 오시는 아기에게 경배를 하시고 기욱할 때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술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는 술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말씀 있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경배하고 떠나가려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헤롯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출국하지 말고 국경 지방으로 그냥 피해서 가라. 요즘 말하면은 노비자로 그냥 통과해서 가라. 헤롯이 아기를 해치려 한다. 이렇게 천사가 환상 중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궁 궁궐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길로 국경을 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이 난처해졌단 말이지요. 자, 그 많은 아기들 중에 그리스도로 태어난 왕녀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참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립니다. 바로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했는 말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 마을에서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거기서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이러면 2km, 4km면 4km 안에 있는 2살 안에 사내 아이를 전부 학살을 했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아무래도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왕권을 잡을 그리스도가 일 줄로 모르니까 아예 베들레헴 부근에 몽땅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각 가정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처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끔찍한 일을 벌린 거이지요. 바로 유명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왜 다른 아이들이 그냥 죽게 했을까? 벌써 아기들을 학살할 때는 예수님은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시해서 아기가 위험하니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나간 뒤입니다. 정작 본인은 피난 나가버렸는데 엉뚱한 아이들이 죽은 거지요. 애굽에 가서 피난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뒤에 되돌아온 것이 본문입니다. 본인은 없는데 억울한 다른 아이들만 떼죽음을 당한 거이지요.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깡패도 의리가 있고 도둑도 의리가 있는데 어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의리가 없을까? 피난을 가면은 몽땅 같이 가야 되는 거이고 아니면 거기서 아이들이 안 죽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이고 하다못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자기만 살짝 피했다가 되돌아왔을까? 그 예수님답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학생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 살아가는 세월이 이래 지나가면서 30 지나 40 지나 50 지나면서 이 본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대하면서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희생을 함으로써 역사는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거기에 희생이 따르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어른들은 죽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 될 때까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해서 죽어봐야 별로 약효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아무 죄가 없고 그야말로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함으로써 그 희생 위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이다. 저는 그런 이해를 엇풋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역사도 위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면서 그 발판으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땅에서 이만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데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로 한국교회가 발돋움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평생을 걸고 희생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서 죽고 맞아 죽고 정말 굶주리면서 정말 우리 앞선 선배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이만큼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아시아 복음화에 민족 복음화에 통일 한국 시대에 쓰임받는 참 교회 중의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로서 발돋움하려면은 지금 그냥 대충 예수 믿어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 말했듯이 천안함 사건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영평도 표적 사건에 민간이 죽고 해병대 대원이 죽었습니다. 그런 희생이 헛된 희생이 아니라 그런 희생이 오히려 세월이 몇십 년 지난 뒤에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뒤에 밑거름이 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숱한 수많은 그 순수하고 아무런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학살당해서 그 바탕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 가듯이 우리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제대로 이루어 가려면은 어떤 교회인가가 누군가가 희생하고 땀 흘리고 고난의 밤을 겪어야 합니다. 눈물과 희생과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목회자,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에 위대한 한국교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중국교회를 크게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라면은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입니다. 지금 중국교회가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1억에 가까운 숫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중국 크리스찬들이 2억이 넘는 날에는 중국 역사가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또 중국은 매일 교인이 3만 명씩이 늘어납니다. 그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하는 교회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국교회 중에 둘의 교회는 중국 선교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아시아 교회를 이끌고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는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고 손해보고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큰 사명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따뜻하게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 좋은 교회 만들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복받고 잘 사는 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소시민적이고 소합적이고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201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두레가족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두레교회의 비전과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순수했던 죄 없던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꿈꾸고 해서 20년 30년 뒤에 통일 한국 시대에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교회 아시아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교회 중의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심이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넓은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한결같이, 정말로 깨끗하게 여러분 개인의 복받고 잘 사는 거, 개인이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비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한반도의 희망이고 아시아의 예수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된다. 이런 꿈과 비전과 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새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사정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연평도에서 죽은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옵시며 앞으로 통일 한국시대, 성서 한국시대, 선교 한국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탄절에 베들레헴의 숱한 아이들이 순수했던 아이들이 희생됨으로써 성탄절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두레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이 앞으로 성서 한국 시대 번영하는 한반도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는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